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매력적인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다름었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와 번영 이런 매력적인 현실에 고정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건 하나님의 풍성을 체험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연회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특권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며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일어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너무 많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계는 전쟁으로 고통과 아픔에 힘든 시간 속에 있으니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어려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파적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분열과 대립이 멈추게 하시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존중하며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어
청년과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일시적 성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본질적인 삶에 집중하게 하시며 신앙과 실력을 두루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대구동신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단과 인연과 세속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이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커넥터 처치 파송 개척의 모든 과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세우고 제사 공동체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참석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모두 신실한 생명사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성수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기준과 유익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참된 겸손을 허락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사 관례과 같이 논인에도 생명사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장차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 다음 세대를 세우는 키즈 페스티벌, 매직 키즈 서커스 쇼, 과학 체험 쇼, 에어바운스, 바이킹, 체험 부스와 먹거리, 기쁨과 즐거움 가득 부모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신교에서 펼쳐지는 2026 키즈 페스티벌. 4월 26일 넷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8일 대구동신교회 당회원 리트릿이 청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리트릿에서는 당회원이 함께 모여 2026년 대구동신교회의 당면 과제들을 논의하고 교회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당회원 간의 신뢰와 결속을 한층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사회 선교부는 신망의 원과 성림 아동원에서 보육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신망의 원에서는 2월들을 방문해 놀이기구 탑승 및 동물 체험을, 성림 아동원에서는 레크레이션과 바베큐 파티, 생일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동신교회는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하며 보육원, 미혼모,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은퇴 장로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 은퇴 장로실에서 있습니다. 1, 2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해당 장소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순장 교육 후
당회원실에서 있습니다. 제10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비전관 생명홀에서 진행됩니다.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부 새벽 기도회는 본관 베델홀에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성도님들은 수성대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실버대학 경로잔치가 4월 30일 오전 10시에 비전관 생명홀에서 진행됩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5월 1일 금요기도 폭풍집회 시에 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 시에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2026 다음 세대를 세우는 키즈 페스티벌이 5월 2일에 진행됩니다. 당일 주차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퀴어 행사에 반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집단 진정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본관과 비전관 1층에 비치된 진정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결혼 광고입니다. 박광순 집사의 딸 박은채 양과 이원민 군의 결혼식이 서울 보타닉파크 웨딩에서 있습니다. 임명호 집사의 아들 임승우 군과 전수진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유경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6중그룹 15사랑방 고 이창남 집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효경 취병원 장례식장 특실입니다. 입관 예배가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고 발인 예배는 28일 화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맡기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면에 있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보 사이에 보시면 우리 안내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퀴즈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지입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아주 귀한 어린이 행사인데요.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어린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과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10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목회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강사로 섬기시는 권성수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웠던 우리 영원한 동신교회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동신교회 목사는 권성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이 자리에 설 정도로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문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목하셔서 주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갈하지만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를 소개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먼 물리력. 자, 이 자연 세계가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또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게 눈멀었다는 거예요. 눈멀었다. 주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눈멀었다. 눈먼 물리력과 유전자 복제. 그냥 자연,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복제되고 있다는 거죠. 유전자 복제의 우주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발견한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주의 바닥, 이 전체 우주의 바닥에는 의미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적이 없음. 맹목적과 무관심이 지배하고 있다. DNA, 유전자 연결시키는 이 염색체. DNA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DNA의 움직임에 따라 춤추고 있을 뿐이다. DNA가 우리 속에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따라, 그 지시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아무 의미 없다. 목적 없다. 목표도 없고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쩌다 고통당하는 거고 잘 되는 사람은 어쩌다 잘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신론자의 말이에요. 무신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어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바르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면, 나라를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세상이 우리 눈앞에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과연 주인이 계신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지만 이 불의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뭐 상권 분립이니 뭐 해봐야 다 쓸데없고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막을 존재가 계신가 도대체? 정말 블라인드, 눈먼 물리력이 아닌가? 염색체가 움직인 대로 그냥 우리는 춤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얼른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이 질문을 지금 던져놓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지금 대한민국이 도대체 거짓말을 해서 사이다 발언을 하고 인기를 끌고 몇백만 명의 유튜버를 구독자로 두고 그리고 막 거기 신나게 따라가고 있고 망하는데 망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이 도대체 멈출 세력이 있는 건가? 이걸 멈추면서 정의가 구현되게 만드실 세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주인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질문이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놓고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데 정말로 그런가 하는 거죠. 정말로. 요셉의 경우를 보시라고.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40장 20절을 보십시오. 40장 20절에 이 말씀하셨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다. 해치려고. 그래서 노예로 판 거예요.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여기서 끝났습니까? 미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그대로 끝났습니까? 불의가 그대로 끝났습니까? 정말로 정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목표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대한민국을 보실 때 지금 자행되고 있는 악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근본적으로 선을, 정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마침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셨고 바꾸셨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고 계셨고 바꾸셨다. 눈먼 물리력, 자연법칙 그냥 우연히 돌아간 것 같아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도대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부재자 하나님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동신교회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잘 아시는 대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11단이 일어서 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한다. 자기도 하나 절을 한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요셉은 그 의미를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뭘까? 뭔가 대단한 일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정도였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막연하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정노예가 됐죠. 가정노예라 된 그 사실을 놓고 여러분 지금 당하시는 고통만 보시면 안 돼요. 시련만 보시면 안 돼요. 이 가정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국무총리, 그 당시 이집트의 국무총리는
전 세계의 국무총리였어요. 지금 사실상 전 세계 실권은 트럼프가 잡고 있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트럼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격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나은 인물이지만 목표가 거기란 목표. 근데 뭐 하나님이 보시는 목표는 거기였지만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목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표 마지막에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를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고통의 과정 속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관계의 고통과 재정의 고통과 자식의 고통 그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잘 되게 하셔요. 고통은 있는데 잘 되게 하세요. 고통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고통만 보지 마세요. 고통만 보지 마세요. 고통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돼요.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이 다 보게 하셨어요. 특별히 보디발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대단한 인물이구나. 노예로 왔는데 보통이 아니야 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맡은 것을 하면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닿는 건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이겁니다. 고통만 보지 마십시오. 고통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피할 길도 내시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드러내세요. 분명히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오지만 그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죄수로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똑같아요. 죄수입니다. 고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베푸셨어요. 이를 잘 처리하는 능력 베푸셨어요. 간수가 그것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에게까지 가서 국무총리, 세계의 국무총리를 되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 저는요 고통이 싫어요. 고통 저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업을 하셨어요. 놀라운 작업을 과정 중에서 하셔서 요셉이 큰 인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과정, 언어도 능통하고 실력도 대단하고 그 당시 전 세계에 트럼프 같은 인물이 좋은 인물이 되도록, 트럼프는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되도록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실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은혜로 함께 계시고, 그래도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걸 한번 놓고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저 본문에 떼어놓으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까지만 보시면 고통만 있습니다. 헤롯이에요. 왕이에요. 정치 권력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가 보낸 총독 권력자예요. 정치 권력자예요. 지금 정치 권력자들 보시라고 어떤지. 정치 권력자들. 이방인, 특별히 로마 군인들,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이 깨닫지를 못해.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잘못되는 걸 전혀 깨닫지를 못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자기들은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합세했어요. 합세해서 뭘 했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구원자로 세우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스리는 일에, 거스리는 일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일에 차별금지법을 세워가지고 목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기독교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노노. 교회 해산법, 종교단체 해산법 노노.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스리는 일에 합세한 겁니다, 합세.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다음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나쁜 거예요. 악이에요, 악. 겉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진 않았어요. 악을 만드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허용하시고 있어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이방인, 국내인, 전 세계인 전부 합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아까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눈먼 물리력인가? 유전자 복제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덩달아서 춤만 추고 있고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세상은 주인이 없고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악이 마귀가 노리고 있지만 그렇게 노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고 구원을 이루시라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십자가가 최악이죠, 최악. 그런데 이 최악을 통해서 부활, 성천, 성령 보내시면 우리의 구원, 최선, 우주 전체의 구원, 최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비관주의자는, 잘 들으세요.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만 봐요, 어려움. 어떤 일이 나도 굉장히 좋은 기회 같은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되고 이것만 봐요.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만 봐요. 근데 낙관주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낙관, 모든 것을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낙관하는 낙관주의자는 모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볼 때는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안 끝났어요. 우리가 흔히 하고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건 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통 앞에 딱 당도하면 기회가 안 보여요. 좋은 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요. 오직 고통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꺾여버리는, 마음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셔요. 최악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최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의 경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많은 백성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셨고, 요셉이 그것만 말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랬잖아요.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을 뛰어넘는 천국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현세 천국에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내세 천국에서 그 천국을 만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제가 한두 차례 인용을 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17살 때 다이빙 선수예요. 다이빙 선수인데 뛰어내리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전신이 마비됐어요. 전신. 평생 전신 마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좌절, 절망, 슬픔, 분노, 현실 부인, 자살 충동, 자살 시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에요. 다이빙 하다가 떨어졌어.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안 떨어지게 하시면 되는 거고, 떨어져도 안 다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인데 안 다치게 하시면 되고, 마비 안 되게 하시면 되는데 어째 가만히 계셨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가? 눈먼 물리력인가? 그렇게 고민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친구가 말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전 에릭슨 타다가 물론이죠, 물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한 것은 그 사탄이 한 짓인데, 사탄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사탄의 뜻이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죄한 거, 그 사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인가? 빌라도가 엉터리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준 거, 그거 사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인가? 불의, 살상, 배신, 불법, 고문, 그게 사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존이 타다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아까 여러분 보신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합세해서 메시아를 거스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거스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과 우주의 회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만큼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들을 때 맞아 목사님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 다 준비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일 무슨 설교 하냐고. 그래서 이런 설교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더니 집 사람이 딱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야 기가 막힌다. 교인들이 막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에이 그거 많이 들은 얘기일 텐데, 교인들이 당신 22년 목회한 동안에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푹 꽂히잖아요. 푹. 근데 바로 그게 저를 깨우는 작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신 거예요. 너 말이야, 내일 메시지 전할 때 요셉이 이랬어라만 얘기하지 마. 요셉이 만약에 그런 일 안 당했다면 어떻겠냐? 질문 한번 던져봐. 하나님께서 저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목표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생각해봐. 이 과정 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자극을. 그러니까 제가 그 자극을 받고 나가지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여기까지 오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야, 여기까지는 교인들이 알아. 에이, 그거 다 알아. 요셉 얘기 누가 몰라? 십자가 누가 몰라? 십자가 부활 다 알지? 고통을 통한 영광 다 알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제게 들은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나갔을 때가 문제만, 나갔을 때. 밖에 나갔을 때. 밖에 나가서 고통을 당하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은 어디로 온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고통만 남아있단 말이야.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저 설교 그만하고 내려갈래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이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보세요. 시련이에요, 환난,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당할 때 이 반응이 문제거든요.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고통을 당할 때 반응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라는 현실만 보고 거기다 죽었어. 끝났어.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뭐 꿈은 뭐 대단하게 뭐 11단이 내 앞에 절하는 거 그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한테 절하는 거 그랬지만 에이 쓸데없어. 끝났어.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가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전 세계에서 지금 정신신경계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빅토르 프랭클. 그가 말했잖아요.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수용소. 매일 죽음을 봅니다. 매일 사람이 불구덩텅에 들어서 비누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매달려서 나치 군인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 보고 있습니다. 피 흘리면서. 그 현실이에요. 그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것만 봤기 때문에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포기했어요. 인생을 끝냈어요.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빅토르 프랭클은 그 속에서 의미를 보았어요. 나치 군인들 당신들이 나를 학대할 수 있어. 고문할 수 있어. 괴롭힐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의 반응은 당신들이 건드리지 못해. 내 마음의 반응은 당신들이 절대 손을 댈 수 없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이 고통도 의미가 있다. 이 속에 뭔가 좋은 게 있어. 이걸 통해서 변화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해서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세계적인 정신신경과 교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해요, 어려운 말을 써서 로고 테라피라 그래요. 로고스, 말씀. 테라피, 치료, 말씀 치료, 로고 테라피, 말씀 치료. 근데 심리학자들은 저와 같은 이 기독교적인 해석을 못하니까 그저 의미 치료라고 해서 의미 치료.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의미만 찾아내면 치료가 된다. 의미만 찾아내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욥기서를 쭉 읽었어요.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고 나서 답을 찾았는데 답이 없어. 하나님, 욥기서 다 읽고 성경을 닫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이유만 말해 주세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의미만 말해 주세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의미만 찾으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의미만 찾으면 로고 테라피 치료가 되거든요.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다시 띄워보세요. 아까 5장, 로마서 5장. 환난은 인내.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에 의미가 있어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쏟아부어 주실 것인데,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엄청난 복, 현세의 천국의 복, 내세 천국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텐데, 그런 작업을 하실 때에 과정에서 하시는 일이죠. 과정.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 그러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인내. 자, 환난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고통 중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은 바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날 위해, 여러분을 위한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 최고의 사랑이 쏟아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쏟아부은 바 되어,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유를 몰라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말씀치료.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통이 지나가고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고통은 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고통은 끝이 아니에요. 고통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끝나도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작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때문에 세상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찬송을 볼 때도 옛날에 눈물도 안 났는데 찬송 부르면 막 눈물이 나버리고, 설교 들어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뭔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작업을 하신 거죠. 이렇게 고통 중에 작업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 이제 생각을 바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절망이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포기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때려치워라 하는 걸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셔. 이렇게 될 때 환난 중에 감정을 통제하면서 의지적으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자신에 대한 신세 타령과 남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거는 좋지 않는 반응이에요. 포기의 반응은 좋지 않는 반응이에요. 절망의 반응은 좋지 않는 반응이에요. 이 가운데 끝이다라고 하는 반응은 좋지 않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제대로 된 반응이고, 이 반응을 가질 때 인내가 가능해요. 인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이를 갈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해서,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해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됩니다. 여기에 합격하시면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연단된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이 바로 잡혀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믿어요. 그것이 되면 소망으로 가요. 다 망했다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잠깐 보세요. 10장 10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없는 것 같죠?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사탄의 머슴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대로 띄워놓고 보세요.
육체의 가시, 이게 질병일 수 있어요. 시련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활 속에 재정적인 고통일 수 있어요. 자녀의 고통일 수 있어요. 관계의 고통일 수 있어요. 국가로 인한 고통일 수 있어요. 자, 이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힘들게 합니다. 찌릅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사탄이 사용해요. 사탄이 사용해서 하나님 늘 사랑하신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늘 미워하신다. 하나님 늘 싫어하신다. 뭐 잘되게 하신다고. 강 목사님 말이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러는데 선을 악으로 바꾸시잖아. 하나님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다 그러는데 너 삶을 봐, 최선을 최악으로 바꾸시잖아. 하나님.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고통을 사용합니다. 시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탄의 작업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내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도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까 찬양대 은혜가 족하다 그러는데 제가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설교에 맞는 찬양이 나오니까 뭉클하더라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분명히 힘든데, 분명히 아픈데, 분명히 죽겠는데, 분명히 답답한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위로와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분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약한데 도무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십니다. 아까 존이 타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연설가가 되는 거예요. 지필가가 되는 거예요. 존이와 친구들이라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장애인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약한 존이 타다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그에게 머물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만 보지 마세요. 사탄의 사자로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걸 꺾으세요. 그걸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 따라해보세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을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 이 384장의 2절을 특별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나는 심히 고단해.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면 심히 고단하고 매우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자, 1절, 2절,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2절 다시, 2절 다시. 시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좋다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두 손 다 드시고 3절 합니다. 두 손 다 드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할수 하늘나라 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심히 갈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고통의 현실 속에 부딪혀서, 지금의 국가적인 고통의 현실 속에 부딪혀서, 개인적인 고통의 현실 속에 부딪혀서 악만 보지 말게 하시고 최악만 보지 말게 하시고 악과 최악을 통해서도 그 과정에서 목표에서 더 큰 은혜 베푸시고 더 큰 능력 베푸시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도 질병부터 시작해서 재정의 고통, 가정의 고통, 자식의 고통, 관계의 고통, 남 모르게 병동에서 겪는 고통,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체험하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명사회 컨퍼런스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목회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인데 거기서 생명사역을 전개할 때 고통 중에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법무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터치하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딱 나가면서 마음속에 몰려오는 이 고통으로 인한 고민이 있사오니 이것을 다 제거하시고 사탄의 사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이 생명의 역사가 대구와 민족과 전 세계에 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악만 보지 않고 최악만 보지 않고 악을 선으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과정 속에서 바꾸시고 결과 속에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인격이 형성되어서 소망 중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